여러분, 오늘은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하죠. 원망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습니까? 우리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 역시 보아야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동기부여와 함께 확실한 결단,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으로 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쯤 되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반쯤. 그러니까 6주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여러분, 400년이 넘게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굳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 역사를 봐도 뭐 한 나라가 생기고 질 때 이 정도죠. 그 정도 이상이죠. 400년 이상을 그렇게 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절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었고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왕에게서부터 이들이 풀려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죠.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다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었던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신이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거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4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참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바다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여러분, 옆에는 그냥 이 모래 사막이고 뒤에는 바로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하면 군대를 몰고 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 앞으로는 갈 수가 없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마른 길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러면서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바로 전장인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6주가 지났어요. 6주,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며 원망을 퍼붓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그러니까 큰 솥이죠. 고기를 뭐 이렇게 삶아 먹는 그런 큰 솥 옆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배 터지게 이 빵을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 사막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 바로 6주 전에 하나님 어쩌면 4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탬버린 치고 춤추며, 여인들은 춤을 추며 남자들은 다 같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살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그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인데 지금 완전히 왜곡된 생각, 옛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엉뚱하게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16장 그 앞부분을 보고 그리고 8절을 보았죠. 8절 하반절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라고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경우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면 사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어떠한 그 환경을 탓해도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나요? 그냥 머리로 믿나요? 돌을 닦으면서 철학적으로 믿나요? 아니죠. 성경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따르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지 아니한다면은 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건 아니잖아요. 목자가 어디 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힘들고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들로 살면서 이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마음의 변화 요소들을 쭉 보면서 와, 이 정도인가? 우리가 많이 놀랬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는데 이 정도구나? 험담이 이 정도구나? 이 비판하는 것이 이 정도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와 함께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보았죠. 고린도전서 10장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10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사막에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을 쭉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왜 있는가를 10절에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당하였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기 16장에서만 한 에피소드를 보았지만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리고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여튼간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 한 번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쓴 물만 있어서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죠. 이렇게 항상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내리십니다.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시듯 매일매일. 그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기 화성에 가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시듯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과자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감격했지만 나중에는 이거 매일 만나냐?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불평이 있었죠? 12 그 정탐꾼들을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미리 이제 보도록 하는데 들어갔다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못 들어간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불만 원망하면서 울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아침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시지,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게 놔두시지,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드시는가? 우리 처자식들이 이제 끌려갈 것인데 이거 누가 책임져라 하면서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평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교훈 삼으라고. 너희도 충분히 그러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너희도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고 원망하는 자들 끝까지 타이르면서 그들을 나중에 이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게 놔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심판이 오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보기로 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시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여기 보니까 너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세도 넘어지잖아요. 나중에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나중엔 참지를 못해서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이 반석을 원망하면서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너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정도로 불평과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권면의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이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이제 좀 멈추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찾는다면 멈춰야 돼요. 내가 찾지 못한다면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식구들이 좀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 이런 모습이, 이게 사랑이에요. 다 그냥 좋다가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해줘야 내 그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고쳐질 것이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 그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아가지고 이건 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회중이 원망했다 나와 있죠.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한 그룹이 고라 자손들이, 어쩔 때는 밖에서 온 사람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있는 그 무리들이 막 이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이러스처럼 그냥 온 회중을 덮더라고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잖아요. 원망, 이 불평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에게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부모 밑에 불평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원망하는 부모 밑에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얘 왜 이래? 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거야. 이거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이걸 잘라내야 돼요. 그냥 뭐 요새는 괜찮지 그러면 그냥 잠재 있는 거, 잠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또 틈새를 타고 그 열을 올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그런 게 아닙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러한 교훈을 받았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이제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멈추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향해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르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죠?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이 모든 것,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안 있으려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산다면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불평인데, 나오는 것이 원망인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권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없고 교회에서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히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원망하며 살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불평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을 때,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발휘하는 것이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향권을 가지고,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사셔서 그렇게 그 리더십, 영향권이 있었던 것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을 멈추세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오케이, 알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불신이에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은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실상이 아니고 지금은 증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믿어야 돼. 근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어야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권에 대해서 몇 구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는데, 먼저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5절을 5절, 6절, 7절 한 절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첫째로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가리키지만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언약의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을지라도, 인정할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띠를 동인다는 것이 무엇이죠? 너를 붙잡아준다.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이제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는데, 나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작과 끝, 우주 만물 구석구석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6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권으로 붙잡고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끄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평안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그 어둠과 환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빛을 지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만드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주권을 같이 잡아야 돼. 이게 있어야 우리가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못하게 될 것이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이걸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이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왜 이런 시험이 내게 닥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붙잡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불평과 원망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다르게,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